창세기 1장 27절부터요 28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1강 21번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창조하셨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배기. 원래 나오는데 한 30초면 되지 않나요? 30초. 김 나오는 거. 압력밥솥으로 하신 거죠? 압력밥솥이 맛있어요? 압력밥솥 먹다가 전기밥솥으로 드시면 힘드시죠? 아니 나오는 거 나와야 제가 나와야지 밥이 되죠. 기다려주면 되죠. 뭘 쓰고 가야 돼요. 좀 늦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게 히브리어로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데 형상이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형상과 모양은 같은 단어다라고 여겨져요. 형상 즉 모양 즉 형상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라고 여겨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외형적이고 이제 물리적인 외적인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분의 외적인 모양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나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형상과 모양의 핵심은 뭐예요? 다스림 있죠. 제가 두껍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스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다스림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스림이란 강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개념의 다스림이잖아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대통령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럼 권력자가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통치하고 발로 밟는 그런 개념의 이제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다스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이사야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개념은 땅으로 밟아서 지배한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발로 밟는다는 개념은 진리를 전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진리를 건네준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달하는 것도 내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몰라요. 자기 성도님들은. 그래서 더 많이 배운 목사가 성도에게 모르는 성도에게 이렇게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는 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나오고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깨닫고 배웠어요. 제 거예요? 제 거죠. 왜 그러세요? 제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내 거를 이렇게 없는 분한테 건네주는 하사한다 뭐라 아무튼 이렇게 전달해 건네주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건네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진리를 알아먹어요. 있어요, 안에.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앞에 있는 자가 그것들을 건네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 했었잖아요. 얼려있는 애들한테 가서 땡 하면 걔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리를 건네주는 개념이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이제 나한테 배워야 돼요. 제가 느꼈지만 사람은 사람한테 배우지 못해요. 가르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어떤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차원에서
새롭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듣는 게 새롭고 이게 이런 신세계가 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의심도 되고 그런 반신반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수준이 되면은요 다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이게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새롭게 배운다라는 개념이 막 어떤 지적인 원대함을 이렇게 배운다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얘기를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원래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르칠 때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조금 시작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가르침의 방식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과 어느 위치가 되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이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거 반복한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주중에 우리 형제 자매 부부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형제가 조금 신앙이 신앙이 이제 별로 많이 있진 않아가지고 맨 처음 제가 교회 개척하고 설교했던 에베소서 강의를 해요. 근데 그 강의를 2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다시 보니까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랑 지금 창세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똑같대요. 물론 이제 어떤 기술력이나 전달력이나 성숙함이 좀 다르겠죠. 2년 동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진리만 잘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자녀들이나 우리 신앙이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기독교 신학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깨달은 그 하나의 진리가 있잖아요. 양식. 그거를 그 하나만 잘 전달해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쉽게 안 되니까 예배 모임도 하고 또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면서 반복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나중에 어떤 지점이 딱 되면은 이제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연애하는 그 상대방이 항상 새롭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한 40년 사시면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 아니신가요? 똑같잖아요, 항상. 근데 또 새롭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 죄송한데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배우는 분들도 설교가 어렵다. 제 설교가 이렇게 쉬운 설교는 아닌 건 분명한데 어렵다. 그런 부담만 가지지 마시고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내용만 잘 캐치하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진리를 전달하면 전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면 그게 세상을 발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역을 짜내는 거잖아요. 저는 목사가 성도들의 고역을 짜내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의정부에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대요. 광자로 시작하는 교회가. 한 권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특별 새벽 기도죠. 근데, 성도가 10,000명이래요. 그때 이제 모여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세니까. 내 노린재죠? 휴지를 하나 주세요. 또, 뒤에, 예. 아니, 여기 살구머니 해야 돼. 예. 냄새 많이 나. 알겠습니다. 맛있었어요. 또 제가 천해면 또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또 은혜 받으려고 하니? 꼭 누르세요, 선생님. 뭐라고? 근데 새벽 기도 때 이제 집사 이상은 다 이제 강단으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제 얘기가 저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오라고 한 거예요. 큰 교회니까 한 수백 명이 집사님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00만 원 이상 헌금 안 낼 사람만 내려가라고. 안 내서. 대단하죠. 1,000만 원이 1,000만 원 이상. 근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긁어 모으신대요. 근데 이렇게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건데 거기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집사님이나 그런 그 직분자들은
그래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교회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 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이게 교회가 필요하고 뭐 어떤 일을 하려면 그 돈을 거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양도 어떤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나올 때 짜내야지, 젖도 짜내야지 나오지, 없을 때 짜내면 안 된다. 그런 식의 마인드를 평신도가 알고 계셔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세상의 왕이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또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성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지배한다라는 개념은 뭐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을 건네줄 때, 전도할 때도 그렇게 지배해서 건네주면 안 돼요. 네가 이걸 들어야지, 이 말씀을 들어야지 막 이렇게 막 압박하고 요것도 못 들고 이게 되겠냐고 그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건네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내리사랑으로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우리 교회할 때도 작년 이맘때쯤에 청년부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남자친구가 불신자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제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고 말씀 듣는 곳이 있으니까 데려왔겠죠. 데려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거 황당한 거라 이해를 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남자들의 심리, 예수님 안 믿는 남자들의 심리는 어때요? 신앙이 없어도 이 여자랑 교제를 하고 여자랑 결혼해야 되니까 들어줘요.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남자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얘기했어요. 지금 교제하는 그 관계인데 그렇게 이제 여자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은 좋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건 완전히 폭력이다. 어떤 여자의 어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계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 그렇게 하면 청년부가 부흥하는 거예요. 원래 부흥해요. 적당하게 이렇게 예쁜 자매들 포진시켜 놓고 안내위원 만들고 남자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번 이게 전화해주고 그러면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교회 와요.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한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리와 말씀이 아니고 뭐 돈, 어떤 성적인 매력 아니면 인간관계 그게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지배하면 안 돼요. 제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가 돈 횡령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개척교회가. 근데 그 남은 성도 한 20-30명이 그 목사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 하니까 목사에게 빌린 돈이 얼마 다 있는 거예요, 각자. 목사님 다단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양 관계가 그런 식으로 뭐 돈이든 관계든 어떤 다른 거든 모여서 그걸로 이렇게 진리가 전수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죠. 그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발로 밟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왕은 그냥 왕인데 권력만 지배하는 왕인데 복음이 말하는 왕은 왕 뒤에 뭐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창세기의 그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가 한자에 다 있어요.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걸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있거든요. 왕자가 뭐예요? 아래의 세상과 위의 세상을 뭘로 연결해요? 언약으로, 십자가로.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다 제사를 드리고 천제를 드리고 원래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었는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왕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일을 안 하고 그냥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고욕을 빼앗는 그런 지배자,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도가 세상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구속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시는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였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진리의 씨를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무슨 수고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구원이란 뭐냐?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하는 거? 본받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얘기를 그리스도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성품을 본받는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요? 그분의 도덕적인 성품? 그분의 온유함? 예수님이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착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격이 고매했어요? 그러신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성품적으로 본받을 만한 군자 같은 분 아니에요. 공자는 성품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분일 수 있는데 최소한 예수는 인간적으로 본받을 분이 아니라니까요. 젊어서부터 엄마 아빠 안 모시고 혼자 사역한다고 돈만 갖고 그리고요 나이 든 어른들한테 이 개 뭐 하고 욕하고 독살이고 남이 장사집 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그게 무슨 인격적으로 좋으신 양반이에요. 물론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렸던 그것들은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고 고매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추앙하면 안 돼요. 그 잘못 보는 거예요, 진짜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것 때문에. 예, 그것만 그렇게 어떤 나를 향한 애타는 사랑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하시고 예. 그냥 뭐 인격적이시고 그냥 존경받는 그 예, 그림에 성화에 그 웃는 얼굴 아저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지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 성품,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쭐해질 필요도 없다고 주눅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있는 분들은 잘 누리고 베풀면서 살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또 없는 대로 잘 버티면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도식하지 말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꼭 돈만 많이 있다가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의외로 가난해도 자기의 도덕적인 성품의 윤리성 가지고 자기 의를 챙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윤리성, 도덕성, 어떤 성품, 내가 교회에 다녀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혹은 재산, 혹은 다른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의 저주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게 많이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없는 게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좋고, 여유로운 거죠. 예, 그렇게 도식을 삼아서 하나님의 저주니 하나님의 심판이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자마자 제가 장인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5일 만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감이 저한테 없겠어요? 근데 집사람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책감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범해서 왜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시냐. 그런 생각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게 또 주위에서도 또 이게 저 집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그러기도 하고 아직 개척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벼.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일이 안 될 때는 다 그런다니까요. 사업도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지금 이게 자식이 안 돼서 그러니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게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반성은 해야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관리 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그런 거 반성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이 제가
삥 뜯는 그런 조폭이에요. 잘못하면 막 찢고 막 빼고 그러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뺏어가고 없다고 막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식의 도식에서 나오세요. 그게 자유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고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나를 확장하고 자하는 그 욕망으로서의 탐욕을 진리의 말씀으로 삭제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얻겠다 하니까 완전히 기독교를 똥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으로 이 세상에 똑바로 세워진 것처럼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로 이 역사 속에서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제가 줄쳤죠. 별 해보세요.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게 티뎀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다. 티뎀이 똑바로 세워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똑바로 세워졌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 동그라미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이 당신을 쫓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다의 의미예요. 기도는 내가 욕망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언약, 십자가, 언약의 기둥, 그거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언약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게 뭔지 아시죠, 이제? 아시죠? 그러면 그 안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거 그거 있죠? 그거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겠냐, 뱀을 주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줄 거야,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세요. 자기 부인을 주시고 십자가를 반드시 주세요. 그 십자가나 자기 부인도 우리가 하는 인내나 억지로 하는 참은 그런 게 아니라요. 2페이지로 가서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뭘로요?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요. 그 길로 오시니까 복음은 아무한테나 막 전하시면 안 돼요. 교회 가서 여자친구 좀 사귀어볼까 그런 형제한테 교회 와. 그 삐끼래니까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그럴 수 있다고들 하니까 전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시니까 좋아요. 그렇게 해도 와서 그 오셨으면 바르게 얘기해 줘야죠. 혹시 자기 마음속에 큰 교회 가는 사람 심리 속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엄마, 딸, 아들 다 강남에 부자교회 보낸대잖아. 작은 데서.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물론 그렇게라도 시작해서 교회에 오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거예요. 얘기해 줘야지. 그걸 또 이용해 먹어 또. 그 이용해 먹어가지고 교회가 또 부흥하면 또 하나님의 은거예요. 그 다 끌어 모아서 큰 교회에서 뭐 가르치냐면 춤 가르치고 댄스 가르치고 그리고 뭐 짝짓기 해주고 그거 뭐죠? 그리고 뭐 강좌 해주고 문화센터 해주고 그렇게 모여서 한다니까 자기네끼리요. 아니요, 저는 그게 모이는 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빼앗는 거예요. 그게 나빠요. 그런 분들이 저 같은 목사를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저 이상한 분 아니야? 이단 아니야?
하도 그런 식으로 적응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건 성경이 아니라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아주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했어요.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사도인 우리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주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 하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의 문맥이 19절이에요. 이거 언제 자주 하시냐면요. 그 재직회나 부흥회 할 때 딴 교회 목사가 오셔가지고 담임교회,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 잘 본받으라 그래요. 좋아요. 근데 바울이 뭘 본받아요?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뭘 본받을까요? 9절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하기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어디에?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 뭐가? 구경거리. 그리고 이제 쭉 고생한 얘기 나오죠? 이걸 본받으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생하자. 그걸 본받은 얘기가, 이게 문맥이 별 보세요, 여러분. 문맥이 뭐냐면요. 1세기경에 지금도 프랑스에 개선문이 있죠. 그 개선문이 뭔지 아시죠? 정복 정쟁을 하면 한 나라의 군대 그 대장이 정복 정쟁을 해서 이겨서 돌아올 때 그 개선문에서 이제 그 축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올림픽 우승하고 월드컵 4강 들어가면은 카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래서 막 뿌려주고 와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외국에 나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장수가 그 나라로 올 때 장군과 휘하 그 군사들이랑 군병들한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개선 행렬이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의 장군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금은 보화랑 땅 그런 거. 또 하나 노예를 가지고 오죠. 그 맨 끝에 보세요. 그러면 맨 앞에 그 나라의 장군이 딱 있고요. 맨 끝에 이제 여기 전리품이 있고 그때 누가 있어? 노예가 있죠. 그 노예는 어떻게 와요? 목줄 걸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장군을 칭송하는 거죠. 잘했다, 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지금 맨 앞에 있는 군대 대장이에요? 맨 끝에 있는 노예예요? 여기에 있는 노예예요. 그 맨 앞에 있는 군대 대장은 누구예요? 바울이 누구의 노예예요? 예수님의 노예. 이해되죠? 이 그림을 보고 이거 보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세상의 대장이 됐다가 아니라 예수의 노예로 끌려오는 나 있지? 이런 나를 너희가 본받아야 돼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복음은 그렇게 성공하고 번영하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의 노예를 끌려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을 보면서 아유 공부 죽도록 하더니 정신이 돌았나?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그렇게 만든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 복음을 듣고 맞아. 그게 진짜 복음이지. 나도 예수의 노예가 돼서 그분께 끌려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이 다수이긴 하지만
그 진리를 듣고 그 말씀으로 진짜 예수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 진리의 자기 존재가 삭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수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다수는 이걸 반대로 얘기해버려요. 반대로 예수 믿으면,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 그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번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안 돼요. 그 예수는 바알이에요. 그냥 복주는 그런 무당이 얘기해주는 그런 부적이라니까요. 예수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진짜예요. 내가 믿었던 예수가 바알인지 엘로힘인지 여호와인지 엘샤다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요? 제가 여기 얘기했나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신이 한 분 계시고 그 신을 기독교는 뭐라고 불러요? 임경자매님. 하나님을 기독교는 몰라 불러요. 뭐라고? 하나님이라 부르죠? 천주교는 하나님이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왜 하나님이 맞아요? 다 나니까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 신을 뭐라고 불러요? 상제, 샹다이, 엘샤다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슬람교회는 그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알라. 그러면 알라, 샹다이, 하나님, 하느님. 누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기독교가 부르는 거라니까요. 이 진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뭐 하나님, 하느님, 엘샤다이, 샹다이, 알라가 있잖아요. 그 알라는 이 하나님을, 신을 그 이슬람 교도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기독교가 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이 맞고 하느님이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는 그냥 용어예요, 용어. 말의 옷이에요. 이 신을 알아야죠. 근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 각자 뭐냐면 자기네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핵심은 탐욕.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그게 요 아래 이거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알라로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요?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돼. 탐욕이 죽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안 어려우시죠? 그 바울의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받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죠. 얘가 예를 든 게 여자의 임신을 통해 드러나는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 생명이 잉태되면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배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놀랍지 않나요? 고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곳을 배라 그래요. 창자, 위. 그래서 많이 먹는 것과 욕망을 비례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어떤 큰 일이 생기거나 내 욕망이 죽어갈 때 뭐가 없어져요? 밥맛 없어지잖아요. 아플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 배에 생명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의 씨가 누구인지 드러나죠. 부부가 살아서 결혼하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임신해서 배가 나오면 이 씨의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잖아요. 남편이. 그때 남편이 배가 임신하고 불러오는 아내의 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임신이요. 성도의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씨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가 뭐예요? 임신하여서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뱃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같이 동거하면, 두 사람이 건강하면 임신하지요. 요즘 하도 불임부가 많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얘기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하면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너 배 나왔네? 그거 뭐야?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다 함께 그의 해산함으로 뭘 얻어요?
아이를 낳아야지 구원을 얻어요. 여기 있는 여자는 그냥 성적인 여자가 아니라 교회, 성도.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요. 남편을 조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와에게 준 벌이 뭐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은 너를 뭐한다? 여기 사모하다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남편을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여자의 본능이라며요. 남편을 조종하고 싶어 해요. 조종. 복음으로 덧내서 이걸 조종하겠다. 그걸 포기해야 돼요. 사람은 조종 못해요. 사람을요. 잘 들어가. 조종하나 결론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요. 신부인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거꾸로 되는 것 같아. 거꾸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니,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라. 그쵸. 그럼 비복음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 지금 아주 희한하게 한국 사회가 신목의 사회, 목의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더라고요. 옛날로 다시 예,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뭘라 하면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요? 해산해. 너희를 위하여가 너희가 해산해 수고예요. 창세기 38장 1절은요. 여러분 성도님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읽으셔요? 한번 이거 길지만 제가 뒤져보다가 말아 성경을 잘안 요거만 잘 보셔도 돼요. 네. 예,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보니 한번 보세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다말. 중요합니다. 다말. 유다가 장자의 엘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게 형사 치수제예요. 고대 시대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남편 노릇하고 첫째가 나오면 그 첫째를 형의 족보에 입적해요. 형수에게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동그라미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 씨를 안 줬어요.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이 여자가 이제 자식 죽이는 여자가 됐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우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 염소 새끼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 중요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원래 도장과 끈이 있는 지팡이에요.
인감도장 준 거예요. 인감도장 아무데도 드립 주면 안 되잖아요.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느니라. 쭉 내려와서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배가 불러왔겠죠.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그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뭐예요? 옳도다. 이게 의예요. 의롭다. 공의가 이거예요. 지금 다말이 의로운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에 여자 5명 중에 1명이에요. 이게 의로운 여자예요. 이거를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이 여자가 의로운 여자예요? 이 오늘날로 보면 완전히 근친상간의 성매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게 되게 왜 중요한 게 많으면요.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이 4개가 뭐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아무튼 있어요. 4개의 사건이요. 창조, 타락, 왜 이렇게 기억 안 나지? 홍수, 바벨탑. 바벨탑. 4개예요.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 요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있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창세기 3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37장부터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말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반대로 유다가 다말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메시아가 온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 들어가서 애굽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불륜으로 태어난 교회예요. 하나님의 불륜이니까 좀 그렇던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결국 성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씨를 건네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이란 어떻게 신이 죽어요? 신은 못 죽어요. 하나님의 죽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구인지 안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자기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남자의 씨가 여자 안으로 들어갈 때 남자가 죽어요. 그게 남자의 죽음이에요. 남자의 생명이 여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남자의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건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불륜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거예요. 유다의 불륜으로 유다가 죽었지요.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못해요. 유다가 불륜한 남자로 폭로당했잖아요. 그 유다의 죽음이라니까요.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건네주신 것은 유다가 창녀와 불륜을 범한 것보다 더 부끄럽고 비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참고 우리에게 뭘 건네요? 하나님의 생명을 건네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성도들이 자기네가 무슨 정결한 신부인 줄 안다니까요. 다 창녀인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당연히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까요. 왜 나를 지옥에 보내? 네가 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다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으로 살고 있는 창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성매매하는 여성들만 더럽다 그러지 자기네가 진짜 창녀란 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알고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게 복음을 전도하는 건데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정결한 신부가 됐네, 성공했네라 그걸 떠벌리면서 자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잘난 사람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교회 오잖아요. 오시는데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면요 많이 올라가세요. 그렇죠? 장로님이든 뭐든. 근데 인생 살다가 사업이 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쪽팔려서 교회를 못 다니신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시대를 잘못 만나고 어떤 계산을 못해서 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확인하고 성공하면 성공해서, 그러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감사헌금을 없애야 돼, 한국교회는요. 감사헌금 제대로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 감사헌금을 하려면 실패헌금도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감사헌금 좋아요. 기쁜 일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기뻐요? 사람은 이게 기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애들 만화 영화에 인사이드 아웃이 있어요. 봤어요, 인경자매님? 그거 안 봐요? 봐요, 인사이드 아웃. 거기에 재미있어요. 사람 심리인데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기쁨이가 있고 슬픔이가 있고 까칠이가 있고 버럭이가 있고 소심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격이래요. 그러니까 기쁨이만 있으면 안 돼요. 기쁨이를 조정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슬픔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기쁨이가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기쁨이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슬픔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뇌를 보면은 기쁨이가 그 어린아이를 지배하거든요. 아이는 기뻐야 돼. 근데 나이가 좀 자라시면은 누가 그 어른의 뇌를 지배해요? 슬픔이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인간 심리학이 말하는 건데 기독교가 그것도 몰라요.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럼 항상 어떻게 기뻐해? 그래요? 항상 웃고 다녀야 돼. 그래서 교회 다녀서 설교할 때도 성도들 얼굴이 밝아야 된대요. 항상 친절해야 돼요. 항상 밝아야 된대요. 난 그 바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슬플 때는 슬퍼해야지. 그 교회에 와서는 항상 밝은 모습 보여주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이랑 싸우고 아내 때리고 자식들 패고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못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죽음이라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죽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뭘 아냐면, 아, 내가 정결한 신부구나. 그 하긴데, 아, 내가 원래 이 창녀구나. 내 욕망만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거를 말씀이 떨어질 때 알아요. 그런데 그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건네주셨네?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고마워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 그게 의예요. 그게 의. 그게 의예요.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남자와 누구로? 여자로 창조했죠. 그래야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생명이 임하여 생육 동그라미, 번성 동그라미, 충만 동그라미, 땅을 뭐예요? 다스릴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만 다스림이란 진리의 전달, 진리의 완성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자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무슨 수고요? 해산의 수고, 산고의 고통을 겪지요. 그러면 여자가 임신을 하겠네요? 해야겠네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누가 필요해요? 남자. 그 씨를 받는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안 돼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서 나왔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남자에게. 그 남자가 언제 뭐 할 때 태어났어요? 잠잘 때. 성경에서 잠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잠자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죽음으로 누가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물과 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군병이 예수님 죽음을 확인하고 창을 허리에 푹 찔렀어요. 찔렀는 게 허리가 이제 관통에 들어왔겠죠. 창자를 관통하고 허팍을 관통해서 어디에 도달해요? 심장. 그래서 그 심장을 통해서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뭐와 함께 나와요? 엄마의 자궁에서 애가 나올 때 피가 나오잖아요. 물과 피는 생명이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출산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고 아래의 세상이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궁이에요. 엄마의 자궁을 성경은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모든 생명은 자궁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엄마 뱃속에 이 말이 뭐냐면요. 그 새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 알이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죠. 근데 그 알 속에 계속 있으면은 그 닭은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자궁이라고 이 세상이에요. 엄마의 품이에요. 육체의 엄마의 품이에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껍질을 깨고, 예, 나와야지만 생명이 되지요.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이게 살만한 세상이고,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마치 그 알의, 그 알이 알.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돼. 그 알을 깨는 게 나의 죽음이라고요. 모든 인간은 다 알에서 태어나죠? 엄마의 자궁도 알이에요. 포유류도 이게 알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나와야지만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율법의 세상도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 영원히 못 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4페이지로 가서요. 위의 본문을 근거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가정과 결혼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신앙인이, 예수님 믿는 자매는 예수 믿는 형제랑 결혼해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상담하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신앙이 안 맞는데, 사랑은 하는데 신앙이 안 맞는데, 저 형제랑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죠? 기왕이면 하면 좋지 않을까? 굳이 할 필요는. 야, 세상에. 사랑하면 함께 지옥이라도 가야지. 극한 교회. 아닌가요? 그게 사랑이지. 남자가 그 신앙 때문에 여자를 버려요?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여러 형제자매 봤잖아요. 말로는 신앙이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선택할 때는요, 자기가 좋은 사람 선택해요. 맞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한다니까요. 내 욕망에 만족하는 사람 선택하지, 신앙,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말로, 그래서 교회에서 나눌 때는 신앙이 맞았는데,
신앙이 맞아서 뭐 되는 거 있어요. 같은 교회 같이 다니고. 그거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나누는 과정 속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가 달라야 된다. 그러면 남편은 불교, 여자는 천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간직해야 할 그 윤리가 그런 식의 종교적 힘과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사랑하면, 함께 교제하고 말이 통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나누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어떤 종교적인 힘과 권력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얘기했어요. 정말 그 남자가 마음에 진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신앙 그것 때문에 그러냐?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안 맞는 게 있다. 그 핑계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이 결혼 관계에서 신적인 기원이 아니라, 그 실제로 그래요. 이 자매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신부감이라고. 연애할 때 자매들한테 그 얘기 하면요. 대부분의 자매는 뽕 가요. 교회 형제들이. 그런 얘기가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이 아니라 뭐로요? 부모로 떠나. 이게 역격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낳고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 노릇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진정한 부모는 결혼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죠. 하늘의 신랑이신 예수가 진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신부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신부인 교회로 와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고대 결혼식 절 보세요. 고대 결혼식을 보면요. 장가 간다는 게 뭐예요? 장가 간다. 남자는 장가 간다. 여자는 시집 간다. 장가가 뭐예요? 장인의 집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자기의 빙패물을 미리 이제 여자집에 보내죠. 그 함이죠. 먼저 보내면 이제 그 함을 갖고 있는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언제 가요? 밤에 가요. 고대는. 며칠 동안? 7일 동안. 밤에 가서 7일 동안 그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그 열처녀비유예요. 근데 신부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준 빙패물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은 내 신부인지 알죠. 그 여자랑 이제 동거를 하죠. 그럼 함께 동거를 하면 뭐가 나와요? 애가 나오잖아요. 남자애가 나오면 장인의 집에서 남자애가 나오면 어디로 가요?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대요. 장인의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가 나와야 돼요. 여자가 나오면 안 돼요. 남자가 나오면 그 남자애를 들고 어디 가요? 시집으로 가면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예수가 장인의 집, 이 세상의 집으로 오셨죠. 우리와 동거하고 아들을 낳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근데 예나 지금이나 여성분들은 시집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게 결혼식이에요. 고대 시대는요. 그 이야기 한 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자칼과 네케바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남자를 히브리어로 자칼이라 그러고요. 여자를 네케바라고 합니다. 자칼은 씨를 가지고 있는 수컷, 남자를 의미하고요. 네케바는 씨가 자라는 자궁이 있는 암컷, 여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씨를 가지고 있는 자칼과 씨를 받는 땅인 네케바가 만나 하나가 되어야지만 뭐가 돼요? 사람. 그거를 창세기 2장 24절은 한 몸이라고 했고요. 이 한 몸을 신약 성경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교회. 한 몸을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 그 교회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한 몸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지만 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세상을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지만 진짜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한 몸이 안 되니까 진짜 남편의 씨를 안 받았으니까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세상에 필요한 세상에 경영 교과서사나 얘기하는 자기계발서에 TV 틀면 아침에 다 하는 얘기. 아침마당에서 다 하는 얘기. 그 철학자 나와서 다 하는 얘기. 건강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결혼생활 잘하는 방법, 아이 잘 키우는 방법. 그거는 TV 틀면 다 나와요. 더 잘해요. 그분들 박사라니까요. 근데 목사가 신학하고 그걸 왜 얘기해줘요? 자기도 못하는 거. 할 수도 없는 거. 그걸 거버려. 그 거짓말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여기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학자들도 있고, 배움터도 있고, 책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니까요. 그거 보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베스트셀러예요. 그거 책이 한 500페이지 되거든요. 그 천천히 읽으면 다 돼요. 그 이 세상의 법칙이라니까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방법. 그거 한번 배우면 돼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거를 주일날 왜 시간 바치고 돈 내면서까지 배우면서 자기네가 그걸 또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제 말 안 틀리죠? 아멘. 이상하지 않죠?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잘해주시니까 그러는데 하도 당황해 있어서 저도. 네.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 뭔지 아시죠 이제? 이거 문화 명령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을 통치해요? 에이, 자연이 인간을 통치하지. 누구 인간이 자연을 인간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뭘 만들어내? 생명을 만들어내 에너지 다 땅에 있는 거 석유를 끄집어내서 불을 돌려서 전기 만드는 거지. 전기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하나도 없고요. 자연에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라면 능력이라 그럴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리를 건네주는 그 세상을 구원하는 그게 교회의 진정한 다스림이에요. 마지막으로요. 거듭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됨. 이 모든 인간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이 자궁을 세상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궁에서 나온 자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그 거듭남을 창세기 본문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진리로 이 율법의 세상을 깨달으면 자궁에서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거듭난 사람. 그게 뭐라고요? 왕이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성도님들이 세상을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건네줌으로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늘의 것들을 건네주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없을 거 없나요? 가장 영원하고 가장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이 땅에 필요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결혼한 우리 운당교회 신혼부부에게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은 기쁘고 행복하지만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이혼하지 말고 한 50년만 참자. 그러고 살아라. 길어야 50년이다.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거 알아야죠. 그러니까 더 소중히 여겨야죠.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때려쳐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자녀 관계도 길어야 한 7, 80년? 80년이잖아요.
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알아야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귀하게 여겨야죠. 근데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알므로 존재하고 나누는 거죠.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 그게 언약의 기둥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있어야 할 유일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과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고 전했던 이 진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오롯이 드러나서 그 생명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왕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낭망되고 아픈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확신하며 감사하게 받고 선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드리고요. 말씀 예배 마치겠습니다.